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의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많듯이 사랑의 부분에서도 다른 점이 많다겠죠. 신약에 하나님을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찾으면 쉽게 알 수가 있다겠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들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는데, 문제는 아담이 이거를 자기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한 거 있다겠죠. 교회 다니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이유는 구약에 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준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구약 시대는 맞다겠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귀가 뺏어 갔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줄 것이 있었어요. 땅도 있었고 물질도 있어서 그 하나님 것이 있을 때 준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죽인 이후에는 또 580년 가나안 땅에 빼앗긴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느 곳 하나도 세상 육적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우리 그거를 기억을 잘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실 거 하나 있다겠죠. 영혼에 대한 것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구약에서 사랑이 육체에 주는 것과 영혼에 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에 주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있어서 줄 수가 없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이런 개입, 요거는 이제 실행이고 개입,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이 실행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에 아담이 범죄할 걸 알았다겠죠. 또 아담이 범죄하면 죽여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죽여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지만 1000년 동안의 삶을 주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느냐가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를 범죄한 이후에 이제 영혼에게 주는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면 바로입니다. 바로 죽인다는 것이 그걸 공의라고 해요. 공의의 법으로는 바로 죽이는데, 계획을 세울 때 옆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만물을 예수님을 주시려고 했다겠죠. 주시려고 했는데 아깝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힘을 다 들여서 온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조건을 걸었어요. 개입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아버지는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건을 걸었어요. 이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인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한다. 담보로 내는 거예요. 계획 때 담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담보죠.
담보를 내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을 아담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께 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이 기회요. 이게 천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죠. 그러면은 영혼은 죽은 거예요. 선포로. 육체도 죽여야 되는데 이 육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든지 하나님 손을 대지 않아도 육체가 1000년 동안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을 1000년 살도록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아담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었죠. 이거는 하나님 개입해서 우리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 물 안 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햇빛 잘 보이고 물을 잘 주면은 오래 살아요, 살지 않아요? 오래 살죠. 그러니까 스스로 된 나무는 갖다 놓으면 얼마 안 죽어요. 육체죠. 그게 1000년입니다. 근데 여기 물을 주고 햇빛을 잘 쬐고 거름을 주면은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처음 만든 육체는 왜 인간이 1000년밖에 못 사느냐?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아도 인간의 육체는 10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셔서 계속 사랑을 베푸는 한 이 육체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죠. 그러나 이제 찾아보면 돼요. 예수님 이걸 하셨어요. 아버지 바로 죽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은혜도 주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 육체에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달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천년. 이게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생명을 담보로 얻은 것이 사랑. 오늘날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100년 살죠. 이 100년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육체가 수명이 그러니까 산다고 생각하죠.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계약이 없었더라면 이미 아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 몰라요. 내가 왜 100년을 사는가? 앞으로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담보로 얻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장수라고 그러죠. 건강하게 제 수명을 다하는 게 장수. 이 장수가 예수님께서 얻어내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배워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 날도 모르고 고인도 모르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도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1000년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건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시려고.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 보려고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그림자가 여기는 나오지 않죠? 이 그림자가 실행이 됩니다. 이 계획이 언제? 실행되는 거. 언제 실행돼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정탐에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 또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이 있었죠. 어떤 개냐? 죽이지 말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수명을 약속한다. 그게 40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죄는 40년 다 죽여버리지 왜 40년 동안 살려놨을까? 아닙니다. 죄가 드러내서 이미
죄 지어서 죽일 자를 살려줬죠. 그럼 두 번째 죄를 지면 죽여야 돼. 그래서 죄가 나타낸 저들은 죽였으되 40년 전엔 2만 4천 명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었던 것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40년 동안은 살려둔 이유가 뭐 예수님 때문에 이 중에서도 혹시 구원시킬 사람이 있을까 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서 착각해 버린 거예요. 40년이 뭐냐? 우리 교도소에 갇히는 40년처럼 형벌의 기간이라고 착각해 버렸단 말이죠. 40년을 왜 줬느냐? 이 동안에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을 주셨다. 근데 이 기회는 누가 얻어낸 거요? 예수님께서 얻어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우리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구원해 보시려고 아버지께 허락받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절대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가르치죠. 악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있든 죽이지 않았어요. 악할 때는 하나님 죽이셔요. 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나 악이 아닌 죄를 지을 때는 그냥 매를 때리고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죄가 너무 악하다 그러면 사형 판결 내려요. 그러나 이 사람 그거 아닐 때는 기간하고 내놓는 거죠. 교도소에 넣는, 우리 교도소 제도가 잘못해서 넣어놓으면 더 범죄자가 되는데 원래 교도소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하면 다 새 사람 될 건데 이 사람이 교도소 갔다 오면 더 나빠져요. 깨달지 못하니까. 이 기록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요거.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기록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 안 믿어지니까. 기록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을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나 구원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 풍성한 전체 사랑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육체의 생명 그대로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대신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살리는 건 예수님의 소관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서 성부는 택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사람 마지막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은 일본 때문에 주신 거예요. 크게는 일본 전체 가지만은 일본 우리 기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죠. 언제 광야처럼 제가 나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줄 때 깨달아라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천년의 기회를 줬는데 앞에는 한 번도 실행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을 살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농부가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처음 심어놓은 사람은 무조건 다 나무를 살리려고 그래. 근데 한 2년 3년 하다 보면 저놈은 조금 죽을 거야. 아예 비워버려. 저놈은 잘하면 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아서 구원을 시켜야 되느냐를 찾았는데 그 사람 누구였다고 지난 시간에? 아벨이었다. 아벨을 표준입니다. 우리말 모대. 살펴봤어요.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기간은 예수님이
이제 천년 얻었죠. 천년 얻어서 누구를 살필 것인가. 자, 하나님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죽이는 법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 바꾸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이렇게 마음 바꾸는 내용들이 많아. 예수님께서 살려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거죠. 아버지도 살펴보고 아들도 살펴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어. 누가? 아벨이 돌이켰다. 그 본문이 히브리 11장 4절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이걸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해갖고 이놈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막 얼굴이 변해가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놈 죽여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누굴 보고? 저 아벨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천년의 기간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못 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은 기간을 주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부 심판입니다. 1010년 안에 아들이 구할 사람 구하고 마지막 다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구원 측면 하나가 등장해야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아벨이 딱 등장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야 아들 네 말이 맞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모든 세상 사람들 성부 하나님 소속이 돼 있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의 요 하나를 봐. 요 하나는 이게 참 구원을 시킬 만하다. 얘를 선택한다고 했죠. 선택해서 어디로 보낸다고? 교회로. 요 교회로 보낸 것이 이 시는 양심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거죠. 돌려봅시다. 거꾸로 앞으로 창세대로. 예수님도 보고 성부 하나님들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 아벨이 누구의 눈에 들었을까? 아버지 눈에 들었을까? 아들의 눈에 들었을까? 아들이 보고 선택은 아들이 해야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물건 사러 갔어. 아들 주려고. 지금 아들 거죠? 아들 거니까. 그럼 아들이 요거 사주세요 해야 사주잖아요. 그런 거. 아들이 아버지 저 아벨이라는 사람 봐봐요. 참 착해요. 너무 좋아요. 저거 내가 갖고 싶어요. 우리 애들 편으로 하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아벨을 너한테 줄 테니까 요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아벨이 처음부터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들이 선택해서 그 아벨을 이제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아들이 맡아서 아벨을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아벨이 제사 지내면서 잘하다가 그냥 하나님 주고 천국이다 이렇게 쓰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들이 교육이요. 그래서 아들이 교육을 실패하면 아벨이 실패하고 아들이 성공해야 아벨이 성공하는 거죠. 이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 성경 원본이에요. 이건 생략됐지만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이제 주시해 보고 있죠. 그러나 일단 아들에게 넘어가면 성부 하나님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쟁하죠? 성자였으니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치는 게 그게 오늘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것들. 성경은 아벨은 자라다가 약 70세에 죽었죠. 여기 죽었어. 70세에 죽었는데 이때는 구약 시대는 아직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죽어야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갈 거냐 버릴 거냐 결정이 돼. 오늘 신약 시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이미 결정이 돼. 약간 다르죠. 아벨. 그래서 아벨이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죽었다 말이야. 가인 죽였어. 그러면 아벨을 천국을 데려갈 거냐 버릴 거냐가 여기서 판결을 해줘야 돼. 그 판결문이 아까 히브리 11장 4절이었단 말이야. 누가 지금 법을 바꿔줘야 돼요? 성부 아버지께서요. 성령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죽었어. 죽었으면은 이제 이 죽은 것을 아버지가 판결을 해주죠. 살릴 거냐 죽일 거냐 판결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잘했네 봐요 아버지 너무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부 아버지께서 살려라. 그래서 그때 아벨의 표준이 된 거야. 모델이 된 거야. 이 표준 모델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율법 시대, 오늘 시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 구원이지만 그 민족 구원은 포괄적인 거고 실제는 개인 구원이에요. 어느 시대나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죠. 아벨의 표준. 아벨의 삶, 이 시대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아벨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결론에서는 구원받지만 그 삶은 지금 훈련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졸업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졸업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럼 지금 그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맺어야죠. 만약 아벨이 70세가 아니라 에녹처럼 한 360년을 살았더라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왜? 아벨이 만든 조건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짧은 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몇 가지를 보여줬고 우리는 그걸 아벨 10계명 써놨죠. 그래서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덕을 본 거예요. 아벨만큼. 아벨은 이제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그만큼만 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 그럼 구약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만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민의 사랑이 취소가 됐다고 했죠.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이 개인적 사랑으로 출발해요. 축소돼 버린 거예요. 개인에서 하나님 아들들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벨과 같이 이거 정말 아벨과 같은 이런 사람만 지금 육체로는 만민 사랑이지만 영혼은 구원에 되기 때문에 선택적인 거죠. 처음에는 영혼이나 육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100%인데 아담이 범죄하로는 육체로는 모든 100%가 받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1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한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지만 구약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어 있는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난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구약에는 제한적 사랑, 다른 거랑 지금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이런 제한적 개인 사랑에서 이거를 제한적 사랑에서 그럼 예수님의 신약의 사랑은 뭐냐? 다시 만민으로 바뀌어요. 대상이 만민상, 누구든지로 바뀌죠. 누구든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뒤에 한 가지 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구약에는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싶어도 선택된 사람만,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서,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안에서만 사랑해 줄 수가 있었어요. 영혼 구원의 부분에서. 그러나 신약은 그때는 다 확대되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율법 완성 말고 사랑의 완성에서는 전체 모든 사람들로 완성되었다.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복음 중에 가장 1번의 복음이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1번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너 살려준다. 확대된 거예요. 일반적 사랑만 배웠죠. 육적인 사랑만 배웠는데 영혼의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에요. 구약은 제한적 사랑이고 신약에서 처음 아버지의 계획대로 제한적이나 누구에게나 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미 기간을 잡았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을 예수님과 얻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을, 물론 우리 이제 축소된 우리 교인들이 또 바뀌어요. 세부적으로 바뀌지만 큰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완성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저 불신자 안 믿는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저 세상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나는 두 아들의 사랑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 우리 교인들이 내 교인만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자기 백성만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구약 율법에는 내 형제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돼. 그러나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 바꿔놔서. 신약 시대는 내 교인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저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구약 율법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축소된 것은 내 자식이 제일 먼저 사랑하고 내 가족이 사랑하듯이 교인 사랑이 우선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대상에서는 세상 누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걸 알고요.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에 주의 약속하심이 어떤 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최고 1번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구에게나 영혼 구원 받을 자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인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약을 잘못해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구약 내용을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 착각해요. 아닙니다. 신약에서 변경됐으면 변경시켜야 돼. 구약은 가르쳐줘. 신약에 변경시켜줘야 돼. 그러나 신약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구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가르칠 때는 구약이 진짜로 가르치고 또 신약 가르칠 때는 신약이 진짜로 가르쳐줘. 그러니까 각각 아는 사람은 내용이 달라. 답이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 성경 박사는 있죠. 누가 병고침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병고침 받을 수 있다고요? 원래 성도들이 병고침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 그러나 이스라엘 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좁게는 성도들이지만 확대되면 교인들, 확대되면 세상 누구든지 병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유은사가 있으면 내 교인만 고치는 것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확대된 사랑이다. 근데 두아디락교는 확대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자기 해당의 식구들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두아디락교회는 여행의 경유지죠. 로마에 가는 경유지. 이스라엘 누구든지 또 고대 해당제도 보면 바울도 가서 서서 가르치고 예수님도 서서 가르치고 누구든지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랑의 조건은 내 교인이 아닙니다. 1번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내 교인이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사랑하는 이런 것.